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오늘 큐티한 남자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온 백성에 미칠 좋은 소식 3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3가지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날에 양을 치던 그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목초지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인데요. 그곳에서 어느 때와 같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이 좋은 소식, 복음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지 좋은 소식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곧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온 백성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주, 소텔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인간을 통치하고 간섭하고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구원자, 선한 구원자라는 뜻이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구원자, 선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힘든 상황과 우리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끝내 견디는 자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지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주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라도 국가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왜 감동이냐면 요즘의 국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요즘 정치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무서운 시대지요. 무서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국가조차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서는 그 국가가, 우리가 믿지 못할 국가가 그 옛날에는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그 정의감, 책임감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진 한가운데에 있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며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임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갈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표적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표적인지를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표적의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은 세메미온이라고 해서 표시, 놀라운 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인데, 먼저는 어떤 표적이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19장 20절 말씀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쁜 소식인지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예수님은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역사한다는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지요. 20세기 초반에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특히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약 5억 명의 감염자를 내었고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대하는 사망자를 내었던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습니다. 소아마비, 홍역 등도 인류를 위협하는 병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병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 병의 실체라는 것을 알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찾아가서 입증하는 것이 과학이지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과학적인 사고로 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모든 것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증하고 있는 과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존재했었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이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존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실존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 증언된 하나님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실존의 역사이며 이 땅의 역사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온 백성에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세 가지 일은, 첫 번째는 예수가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이라는 사실,
우리를 통치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평화는 에이리라는 그 헬라어 말씀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상태적 평화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의 종식을 말하고 조약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과 조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과 전쟁이 종식되었다, 이제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적 화목 제물이라는 뜻이지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입니다. 언약적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불화했던, 떨어졌던, 관계가 종식되었던 전쟁이었던 그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평화가 되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과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불로 우리가 덮여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죄 많은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라보며 우리와 관계를 평화롭게 맺겠다는 조약적 내용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전쟁의 종식은 조약으로 체결이 되지요. 조약은 약속을 이행함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조약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롭게 하겠다는 그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지킴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과 평화를 이루십니다. 전쟁을 종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 예수님이 복음이란 사실은 세 가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며 곧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면밀한 관계를 맺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입니다. 말씀의 증거입니다. 실존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화목 제물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며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오늘도 견딜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성탄 전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의 힘든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며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소식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